8월, 7월 한 달 동안 여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이 4장 말미였습니다. 4장 32절이 저희가 마지막 본 사도행전 말씀이거든요.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때 나누었던 말씀은 물질의 매임에서 풀린다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물질의 매임에서 풀립니다. 이 가난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가난의 매임에서 풀어나야 됩니다. 이 가난의 매임으로, 가난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청비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옷 한 벌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만족하는 그 청빈의 삶은 축복이죠. 그러나 가난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가난한데 아유 이것도 자족하면서 누려야죠. 자녀들 꿈을 키워주고 싶은데 학원을 못 보낼 때 아유 이것도 자족하고 만족해야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은 물리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기 원하셔서 그래요. 넉넉해서 나누기를 원하시고, 넉넉해서 돕기 원하시고, 넉넉해서 물질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물질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가난으로부터도 벗어났고 인색함으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세상에요 이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몰라요.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꿈이 있어도 꿈을 접어야 돼요. 맨날 계산해야 돼요. 매일 물질에 매여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부자라고 안 매여 있나요? 부자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 매여 있습니다. 100평 사는데요 200평 못 살아서 막 안달이 나고요, 벤츠 타는데 롤스로이스 차 못 타서 안달이 나고요, 100평짜리 집 사는데 동창회 가면 다 200평짜리 집을 살아요. 자존심 상해서 안달 나고요, 돈 많으면 많은 대로 매여 있습니다. 이 매임이 풀어질지어다. 초대교회요 물질의 매임에서 풀려났습니다. 없는 자도 자유롭게 됐고 있는 자도 자유롭게 됐고, 이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은 반드시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내 대에서 끝나라. 가난의 저주는. 나는 하나님 믿고 더 많은 것 헌금하고 더 많은 것 나누고 더 많은 것 베풀면서 살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주신 마지막 우리 축복 나눴던 게 물질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색한 사람이 내일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집 한 채만 장만하면 베풀리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다음에 빌딩 하나 사면은 베풀리라.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인색한 사람이 내일 인색할 수 없습니다. 내일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인색의 매임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풀려나야 돼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매여 있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 매여 있습니다. 만몬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돈 앞에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만몬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축복은 뭡니까? 돈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됐고 한 뜻이 돼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충만하려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우리 상주교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 복받게 해주시고, 그냥 복이요, 이 100만 원 월급 받는데 120만 원 들어와서 나누기가 힘들어요. 20만 원 생겼으면 11조 2만 원 더 해야 되죠. 거기서 자녀들 밥 한 번, 고기 한 번 사줘야 되죠. 그러면 다 날라가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야 그래도 한 300만 원은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네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물질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라. 자,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이 충만한 초대교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언제? 헌금할 때. 헌금할 때도 마가 낄 수가 있네요.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누가 헌금하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명예심, 아니면 어떤 이 직분에 대한 욕심, 어떤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하려다가 도저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헌금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냐? 어찌하여 이런 거짓말, 이런 속임수, 이런 사기를 네 마음에 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헌금하다가도 마가 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도 마가 낄 수가 있어요. 교회 봉사하다가도 마가 낄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하다가 아울리치 봉사활동 가다가요, 가서 마가 끼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 날 일본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 아울리치 때 이 사비를 가져가면 안 되는 게 룰이었거든요. 회비 내고 절대로 딴 돈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다 했는데, 마지막 날 한 형제가 정말 요나처럼 목말라 죽겠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서 콜라 한 잔을 몰래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몰래 마셨는데 한 청년이 본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뭐 안 마시고 싶습니까? 다투면 왜 마셨냐? 목말라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이해가 되고 다툼이 났어요. 마지막 날. 봉사활동하면서도 막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교묘합니다. 사단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에 사단을 떠나보내고 선포하고 박살낼 수 있죠.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지 모릅니다. 우리 약점을 정확히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약점을 정확히 합니다. 돈은 팔았지만 돈에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헌금하면서도 막 아낄 수 있네요. 저는 상주교회 와서 은혜 받은 게 요 헌금 명단입니다. 헌금 명단. 이 매주 화요일이 되면 여러분 헌금하신 봉투가 제 책상에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문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아들이 취업해서 감사합니다. 생일이라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휴가를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픈 아들 회복되게 해주세요. 소망을 드리고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심어던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시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요, 제가 이 은혜 받고 한두 달 지났는데 그 다음에 헌금하는데 한 두 달 지났나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이거 하면은 액수를 볼 텐데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담임 목사인데 분명히 재정부에서는 확인할 텐데, 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헌금 없으면 그거 왜 목사님 헌금 안 했지 할 텐데, 다 있죠. 이 헌금하는데도 마가 끼더라고요. 그러다 딱 정신이 들었어요. 너 헌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마음이 주어지는데 눈물 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회개입니다. 회개. 정죄 말고, 율법이 말하는 지적질 말고, 빛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아이고 내가 세상 두려워했네요, 아이고 내가 돈 걱정했네요, 아이고 내가 병을 걱정했네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걱정이 있었네요, 죄송해요 주님, 용서하세요. 함께 기쁨,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 이런 게 감사해서 할렐루야 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 회개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헌금 안 해도 돼, 너 주님을 좀 만나라. 사람들 시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직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큰일 앞두고 교회 와서 인사하러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 그 예배자가 그거 아니잖아. 계속 두드렸을 거예요.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거를 듣지를 못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얼마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는데요. 전부 다 예언하고, 전부 다 방언하고, 전부 다 귀신 내쫓고, 전부 다 찬양하고, 얼마나 충만한 공동체였는데요.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아내 삽비라예요. 이 삽비라에게는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권면을,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5장 8절에서 아내 삽비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내게 말하라.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올 것이 왔구나. 역시 다 알고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래, 삽비라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렇게 속였니? 헌금 안 한다고 죽니? 교회에서 내쫓니? 왜 그랬니?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가 더 좋았고 자리가 탐났고 내가 그랬나 봐요. 괜찮아. 축복해. 다시 새 인생 살 거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평생 간증 돌면서 돌아다녔겠죠. 특별 헌금이 있을 때마다 아나니아 삽비라 초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간증했을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헌금해 보니까요, 저는 헌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돈 내면 교회에서 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다녔으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겠어요. 근데 아내가 마지막 이 기회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도 이 사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이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심어던 교회는 이 평신도 제사장을 많이 강조했어요. 평신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막 전도사님 신학교 가려고 하면 말렸어요. 아니야, 넌 세상 그 직장에서 목사같이 살아. 막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 콜링이 있었는데 거룩한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갔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면 아유, 저는 목사 같은 목수가 될 겁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면서 말 되잖아요. 예수님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같은 목수로 세상에 살 겁니다. 이러면서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다가 2003년 봄이 끝나갈 때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정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회개의 축복이었어요. 근데요, 그해 여름에 이제 평신도로 마지막 여름 아울리치를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3개월, 4개월 준비해서 신학교 가야 돼요. 근데 여름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그 3일쯤 되는 밤인가요? 저녁에 집회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엄청 회개했잖아요. 왜 회개했냐면요,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찬양하면서 왜 회개했냐면요,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다 이루었다. 나 하나님한테 빚진 거 아무것도 없다. 나 이제는 다 헌신했다. 그런 마음이 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탁 내 마음 비춰주면서 느껴진 그 빛을 경험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시작했는데 뭘 다 했다고 내가 이렇게 주접을 떨었나. 이제 한 걸음 뗀 건데 마치 다 이루고 다 거룩해지고 다 헌신 마친 것처럼 느꼈던 내 자신이 갑자기 내가 딱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막 갑자기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그 죄송해요가 얼마나 감사한 죄송해요인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맞아요. 더 사랑할게요. 더 예배할 거예요. 더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이후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3개월, 4개월 준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은 재수는 기본이다, 삼수다, 경쟁률이 세다. 내 머리로 3개월, 9월, 10월, 11월 해서 될까? 열심히 하자. 기도하면서 하는데 10월에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성가대 부장으로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청년부에서는 신학교 지원한 사람한테는 10월에 콜링 안 하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좀 냅둬라 좀. 계속 헌신하고 사역했으니까 신대원 준비할 동안은 공부하게 좀 냅둬라.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신학교 준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안 돼요. 근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끊었는데 또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요. 지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내년에 헌신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딱 제 마음에 제발 올해 신학교만 준비하고 그리고 내년에 부장하겠습니다. 내년에. 근데 딱 성령이 주시는 그 정지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 웃기고 있네, 이 소리가 들려요. 속으로 나도 그랬습니다. 웃기고 있네. 지금 안 하면서 무슨 내년에 헌신한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오후 3시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정말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하고 했는데 결국 12월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신학교에. 근데 참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허준 드라마 보셨어요? 그
시험 보러 가다가 중간에 환자 보고 도와주다가 시험 못 보잖아요. 내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넌 합격 이 소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작은 일련의 가정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름에 있었던 회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은요, 회개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회개. 정죄하고 다릅니다. 사단이 에이 놈, 넌 지옥 갈로. 너 그것도 잘못했지. 그것도 잘못했지. 이 사단이 주는 정죄는요, 받을수록 무겁고 받을수록 지치고 받을수록 주눅들고 받을수록 괴롭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요, 눈물과 통곡과 뉘우침과 이 자복, 죄송합니다와 동일하게 하나님 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같이 올라와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주님이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동창 모임 갔을 때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 나보다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만난 사람들 보면서 초등학교 때 나보다 한참 미치였는데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괜히 집에 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짜증내고 아들한테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유를 몰랐는데 새벽 기도 딱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했지?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잠깐 뭔가 홀렸네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우리 멋진 남편, 우리 멋진 아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회개의 축복이거든요. 회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은 회개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빛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셔요. 회개는 누가 하는가? 살인자가 하는가? 도둑질한 사람이 하는가? 간음한 자가 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 말하는 회개고,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빛을 경험한 사람이 회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다가 딱 그 주님 만나 보게 되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했네요. 병마 두렵죠. 암 사기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빛 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뭐라고? 사망을 이기셨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동시에 눈물과 감사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 그리고는 이제는 비로소 병마야 떠나라,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회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이걸 잘못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회개의 영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됐을까요? 결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머리로 회개하려고 하면요 복잡하고 힘듭니다. 십계명 쫓아서 회개하려고 하면요 복잡하고 힘듭니다. 부모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죄를 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면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은 오늘도 사모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면요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면 이 죄인의 실체를 보면, 두려움의 실체를 보고 어둠의 실체를 보면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축복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대교회가 건강해 보였어요. 상주교회가 건강해 보였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에 나와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헌금 안 한 사람들이에요. 헌금 안 한 사람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니 나는 헌금 안 해도 이렇게 살아있는데 쟤는 헌금했는데 왜 죽은 거야? 이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흠이 없는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스스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신을 보면서 막 감탄한다니까요. 야, 내가 주일에 골프 치러 가고 여기 앉아 있다니. 막 어떨 땐 울어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운 게 아니라 스스로 감동해서 울어요.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니. 막 이러면서 스스로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되게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니 하면서 이제 감동을 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 빛 대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얼마나 또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했구나. 그 주님 만나고도 이렇게 내가 걱정이 많았구나. 이렇게 염려했구나.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요 정말 우리 인생이요 거룩이 막 계속해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처음에는요 헌금에, 감사 헌금에 10만 원 하면서 막 운다니까요. 내가 이런 헌금을 하다니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십자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아유 막 가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내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더 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 초대교회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더 흠없고 더 정결하고 더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림이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이 됩니다. 이게 상주교회의 축복이에요.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교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주님 앞에 영광의 빛을 경험하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주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신 후 일신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거룩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거룩해져 있을 거예요.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희한하게 화가 안 나네, 더 용서하고, 그러다가 언제 제일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0대 기대하십시오. 60대, 70대, 80대, 90대 기대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더 영화롭게, 더 거룩하게 바뀐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한 주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용서를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고,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있는데 배은망덕한 인생이었는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인생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흠이 있고 속이고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 태어나서 영원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 성령으로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주교회 더욱더 빛나는 주님 거룩함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